얼마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에 다니는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해서 은혜를 다했는데, 이 교회 다닌 지 지금 3년이 됐는데 또다시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주변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자주 옮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는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닮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죠. 부모가 돼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그냥 살아있고 건강한 것만으로 만족하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머 얘 봐,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부모 닮는 아기를 볼 때 더 기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주 잘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규모와 관계없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 다니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교회가 사실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파주에는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어떤 공장이 좋은 공장이냐면,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그런 공장이 있으면 좋은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 사랑으로 공급받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그런 영혼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다 좋은 성도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도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교회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변화가 있고, 그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든지 변화되고 성장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아마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랑마을교회도 그런 좋은 교회, 우리 모두도 그런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담의 아들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이 가인이 분노가 치밀어요. 왜 가인에게 화를 냈냐면, 하나님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요? 왜 내 재물은 안 받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화가 나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의 예물을 받았는데 가인의 예물은 안 받은 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단순히 예물에 하자가 있어서 받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그 사람과 예물을 둘 다 받고 둘 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쉽게 말하면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 그 믿음으로 드렸잖아. 아벨의 믿음으로 나왔잖아.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나오지도 않고 믿음으로 드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3절에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우리가 똑같은 행동 같은데 믿음을 심었냐, 믿음을 담았냐, 믿음으로 했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의 입장에서는 드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일부 예배,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교회 왔다니까요. 헌금도 드렸다니까요. 근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얼마 전에 노예 모임이 있었어요. 노예 모임이 있어서 막 개척한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이번 노예 모임 가시죠? 이랬더니 가야죠. 가서 눈도장으로 찍어야죠.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눈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개척했는데 노예 어르신들한테 잘 보여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겠죠. 아마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김대리, 요 부장님 장례식장 갈 거야? 가야지요. 가서 좀 눈도장 좀 찍어야지요. 아마 그런 표현을 하죠. 근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헌금 드리는 거 보셨지요? 이렇게 눈도장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냐면은, 공로의식,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복 주셔야지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나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벌 주시지 않겠지. 어떤 면죄부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받으셨다라는 단어가 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여겨보다,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셨다, 관심 있게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물을 제가 믿음으로 왔네, 믿음으로 드리네, 하나님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인이 제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 갖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나오고 누구는 믿음으로 안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지금 가인은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억울했어요. 왜 내 예물을 안 받아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내 예물 안 받으셨네. 왜? 내가 지난번에 죄를 져서? 내가 문제가 있나?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보통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의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 뭘 배워야 하는 거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 거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반응 앞에 분노하며, 내가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동생 아벨만 편애하시고 아벨만 이뻐하시고 저 아벨만 없었으면 나의 재물을 받았을 텐데, 오해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마디 더 경고의 말씀만 하시지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분노하고 있는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면, 지금 네 문 앞에 죄가 지금 엎드려 있어. 이 엎드려 있다, 라바찌라는 동사는 뭐냐면 네 발 달린 짐승이 웅크려 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사슴, 노루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다 웅크리고 숨어서 아주 째려보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사단이 지금 문 앞에서 지금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가인을 덮치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다. 너 지금 그 심각한 상황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귀가요, 사탄이 갑자기 우리를 막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엉망진창이 되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마치 욥처럼 하루아침에 쫄다가 망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정작 그 당사자가 사탄과 죄를 끌어들여요. 재앙을 끌어들여요. 그의 부정적인 태도, 잘못된 태도가 그런 재앙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탄이 코앞에 왔어. 너는 죄 앞에 당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악인이라 불러요.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의인이 악인한테 공격을 받아요. 의인이 악인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의인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이 땅에서 의인이 손해보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게 옳지 않은 것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남들 다 하고 다 돈 벌고 다 성공하는데 왜 나만 옳지 않다고 안 해야 돼?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긴 알겠는데 이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눈총 주고 괴롭힐 텐데 뻔히 아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결단을 내리겠죠. 죄를 짓든지 의를 행하든지 결단을 내릴 때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거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냐 아니면 죽은 후에 천국과 영생이 있냐 이걸 아는 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가인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지금 마음에 분노 가득하잖아요.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말하다, 그러니까 말하다의 뜻에는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아벨 너 들판으로 나와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들판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아벨을 죽이려고. 근데 왜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왜 들판으로 불러요? 들판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면 자기 죄도 덮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면 하나님도 못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죄를 모를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우리 행동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 속일 수 없죠. 그 중국 후한 시대에 양진이라는 사람이 어느 고을에 태수로 임명을 받고 갔습니다. 태수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 권력자죠. 어느 날 유지가 찾아왔습니다. 뇌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뇌물을 바치면서 이거 받으시고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의 태수인데 이런 거 못 받는다. 그랬더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양진이 뭐라 그래요? 어찌 아무도 모르겠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르겠냐. 썩 가져가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인은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알지만 물어봐요. 가인,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머머, 하나님이 아셨네. 하나님이 보셨네. 어쩌면 좋지? 납작 엎드려서 내가 국한 순간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가인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동생이 어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호소한다. 이 부르짖다. 하나님께 지금 막 엄청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닌 형이 지금 자기 생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땅에 흘렀는데 그 피가 지금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 이 동사도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 얘가 지금 자기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네. 너 이런데 너도 모른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딱 내놓는 것이죠. 그래도 모른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도 생명을 죽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것을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제 네가 이 죄 지은 결과로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지금 가인 마음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의 형벌, 이 죄를 짓고 자기가 받게 될 형벌, 저주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누군가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죽일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어떤 표식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표식은 너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표식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도 자기가 죄의 형벌이 두렵고 자기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아마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인 어떤 죄책감과 어떻게 부모를 보겠어요. 그래서 가인이 집을 나가죠.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가인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 에녹이라 졌다. 원래 에녹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봉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들 낳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뭐 대충 짓지 않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뭐 장명소 가서 지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뭐 예사라고 지을까? 뭐 아니면 어떤 때 믿음을 담아서 은혜라고 지을까? 뭐 희망이라고 지을까? 뭐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이름을 짓잖아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 3에서 가수가 나왔는데 그 가수의 이름이 홍이삭이에요. 가지고 이름이 이삭이네.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부모님이 교회 다시나 보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으시나 보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이삭으로 적겠지. 지나갔어요. 또 얼마 후에 보니까는 그 홍이삭의 부모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라는 거야. 그렇지. 선교사님이니까 애 낳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겠지. 이름을 지을 때는 신앙이 또는 그 사모함이 그 안에 있는데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사는 집에 성읍을 쌓는데 이 성읍의 이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가인이 지난번에 동생 죽인 일로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가인이 변화됐어요. 그렇다면 누구라도 변화가 됩니다. 네, 누구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누구라도 주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와 여자, 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사람이야. 그 얘기 뭐냐면 사람은 다른 짐승들, 들짐승, 날짐승, 바다의 물고기랑 달라. 지능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IQ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두 발 걷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뜻은 그가 다른 짐승과 구별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와 구별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주의 인도받고 말씀대로 사는 삶. 예, 가인이 이제 사람답게 과거에는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을 가만히 보니까 가인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가인도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이지만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모태신앙이어서 형식은 알아요. 그 때가 되면 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그가 배우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믿으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터인데 이 아이들이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 때가 되면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걸 알겠죠. 껍데기는 알겠죠. 그러나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요리책을 좋아해요. 요리책을. 요리 읽는 와 이거 김치찌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갈비찜 이렇게 만드는 거. 요리책을 이제 좋아해요. 근데 그 사모님도 요리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요리책을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요리책을 봐도 요리를 안 해요. 근데 사모님은 요리책을 보면은 바로 요리를 합니다. 아는 것을 바로 실천해요. 둘 다 요리책을 좋아하지만 누구는 그냥 읽는 게 재미있고 누구는 그대로 한번 요리 한번 해보고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좋아해요. 야 우리도 통독하자, 묵상하자, 암송하자 좋아요. 그런데 그냥 성경 읽는 것만 좋아한다. 좀 아쉽죠. 오늘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기분 좋으라고 재밌으라고 준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누가 봐요? 우리의 자녀가 봅니다. 말씀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가끔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애는요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책 읽는 거 좋아할까요? 대답을 안 해도 부모님이 책을 안 읽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보통 어느 집은 부모가 책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어요. 뭐 교사거나 뭐 소설가거나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책이나 볼까? 쉬는 게 책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요 나도 볼까 하면서 동화책 만화책을 끌고 와서 그 옆에 앉아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책을 보면요 애들도 엄마 나 읽어줘 책을 들고 와요.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게임하면서 책 안 읽냐? 또 안 읽으면 혼난다. 게임하면서 그러면 애는 게임하고 싶지.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운동선수 자녀 중에 운동선수가 많잖아요. 그 뭐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선수 이종범 유명했는데 그의 아들 이정은 더 유명하더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버지 야구하는 걸 보면서 지도 따라했겠죠. 축구선수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도 유명한 축구선수잖아요. 아버지가 축구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대충 한 게 아니고 그 부모들이 야구에 목숨 걸고 축구에 목숨 거니까 그 아들들도 야구와 축구에 목숨 거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회 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할 때 예배 출석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도전받고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예배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마을교회를 이 교회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 교회만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어, 예수 생명 얻을 수 있어, 그걸 소문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